행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악하고 비뚤어진 상태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까?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참여하며 하셨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율법을 거울로 제가 비유했는데요.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들의 삶을 비춰본다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이 분명하였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동일한 맥락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요구 앞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완벽하게 바로 서지 못합니다. 곧 율법의 거울 앞에 그 사랑의 법 앞에 우리들의 삶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 또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로 함께 지난 시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선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우리 한자의 착할 선자 때문에 착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냥 착한 거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에 딱 맞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모든 속성을 다 포함하는 건데요. 그 모든 것이 옳다, 그 모든 것이 가장 바르기 때문에 선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우리가 선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선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악이죠. 그러면 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나쁜 거, 악한 게 아니라 뭐와 반대되는 개념일까요? 선과 반대되지만 그 선이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결코 악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거슬러서 악을 행하실 수 절대 없으신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다, 악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 창조받은 우리 온 세상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하죠. 처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선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은 반드시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는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선한 존재로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가운데 더하여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감성이다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특징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인격이라는 특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조금 애매한 단어긴 한데 오늘 함께 나눌 맥락에서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은 인격적으로 대한다. 누군가를 그건 좀 비인격적이야 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누군가를 무례하게 대한다든지 누구를 무시하는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 아니야?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개념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담아두셨는데요.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기계적으로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계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기계와 인격의 차이는 기계는 무언가를 입력하면 반드시 그것밖에 못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거나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거나 스스로 뭔가를 느끼거나 누리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기계가 아닌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는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찾아 기쁨이라는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이 인격이라는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인격은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 그 자유로운 의지,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기계적으로 자유로운 의지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발견함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고 보다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찾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죄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아셨음에도 놔뒀다 그러면은 방종일까요? 아닐까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자꾸 이렇게 꼬는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걸 가지고 절대 방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여러분 양을 칠 때 목자들이 어떻게 양을 치시는지 아세요? 양을 잡고 끌어안아 가지고 이리저리 들고 다니면서 울타리로 옮겨 놓지 않습니다. 자, 목적지 푸른 초장에 양을 풀어 놓은 다음에 밤이 돼서 어두워질 무렵에는 울타리 안으로 양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양들을 하나하나 개 목줄 끌고 가듯이 절대 끌고 가지 않아요. 양들의 특성과 상황, 그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목자가 때로는 개를 통해서, 때로는 막대기, 때로는 지팡이를 통해서 무언가 장치를 통해서 끝내 양들로 하여금 스스로 걷게끔 하여서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강압적인 방식, 잡아서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양의 모든 인격이라 표현할게요. 존중함으로써 그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끝내 그 뜻 안에 맞게 울타리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 이탈하는 양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그 가운데 넘어지는 양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뜻과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도 아시고 우리 일어섬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법과 질서 속에서 우리를 길러 나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와 함께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줄 모르셨다? 아니요, 우리가 넘어질 줄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의지라는 것을, 자유라는 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 있으셨던 거죠. 너희가 넘어진다 한들 내가 너희를 일으킬 수 있고, 너희가 쓰러진다 한들 내가 너희를 끌고 내가 너희를 업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너희 잘못했으니까 내 말만 듣는 기계가 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계속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인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뺏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여전히 두셨고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책임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예배하는 그 삶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처럼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시작.
이상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네, 좀 전에 자유의지라는 큰 산을 저희가 넘었는데 지금 또 다시 원죄라는 큰 산을 또 넘어야 됩니다. 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신약의 표현대로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썩어질 육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이든 구원을 받지 않은 자이든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썩어질 육체라는 표현입니다. 이 썩어질 육체는 원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우리들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몸들은 반드시 이 필연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죄를 즐거워하는 이 육체, 우리의 본성이 원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우리의 썩어질 육체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죠.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우리들의 죄의 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희생 사건은 죄의 값이 해결된 사건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죄가 완벽하게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 발생한 죄의 값이 해결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원죄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에 따라 죄를 지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가지고 원죄가 사라진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죄의 값인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죽음을 깨고 부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 용어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지었어요. 근데 변호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는 건 사실은 분명한데 변호를 너무 잘해서 제가 무죄 선고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법적에서 제가 무죄 선고를 받았으면 제가 감옥에 가야 될까요? 감옥에 안 가도 될까요? 안 가도 되는 거죠. 이게 법정적 개념인데요. 칭의라는 것이 그래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죄로 보겠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라는 선고를 내려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악된 우리를 봐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가 완벽하게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너희를 무죄로 선고해 주겠다라는 이 법정적 개념이 칭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이때에 종말의 그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에 이제는 우리도 죄 없는 몸으로 원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죄의 영향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실한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우리는 의인으로 죄인인 동시에 의인으로 인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에게 죄가 없다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경건하고 완벽한 의인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중성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의인이 되는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완벽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네, 이런 원죄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저기 두 번째 표현처럼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담이라는 이름은 사람, 인류를 의미합니다. 아담이라는 존재는 곧 인간들, 인류, 인간이라는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 인간과 맺어진 언약의 일환입니다. 너가 이 언약을 지키는 일에 만약에 순종하게 된다면 너는 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너가 이 언약에 실패해서 불순종하게 된다면 너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벌이라는 저주를 밟게 될 거야 라는 언약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준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 또 다른 의미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예로 회사의 어떤 대표하시는 분께서 어떤 업체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회사를 대표하는 존재 아니면 대표하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이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그 계약을 체결함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뒤에 대한 책임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지게 되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만 책임을 져,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떠한 집단의 대표로서 다른 공동체와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공동체 대 공동체대의 계약이지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계약을 정말 잘해서 큰 성과를 이뤘다, 그러면 회사가 덕보는 거고, 계약을 잘못해서 큰 피해를 봤다, 회사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은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이신 당신께서 인간 전체와 함께 계약,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요. 너가 모든 인간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는 일에 순종하면 너희는 나와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너희는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담이 어떻게 됐나요? 그 계약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그럼 아담만 실패한 게 될까요? 아니죠.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 안에 포함된 모든 인간에게 그 죄의 값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죄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원죄가 들어온 방법, 그 길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나서 아담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대표, 우리의 첫 조상이신 아담께서 하나님과의 인간 대표와 어떠한 계약을 맺었지만 그 계약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가 적용된 거죠. 그 죄악된 본성에 따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 원리에 또 다른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사실 동일한 맥락 속에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신자의 대표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죠. 우리가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에 단 하나라도 보탬을 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당신께서 하신 모든 걸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대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셨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로움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완벽하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또 그것이 해결된 인생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팔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가 없으며 온갖 사악한 일들만을 행하는 대로 이끌려갈 정도로 그렇게 부패해 있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대로 어떠한 선도 우리는 전혀 행할 수 없고 온갖 악한 일들만 행하는 대로 이끌려갈 정도로 그렇게 부패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완전한 선 가운데 발생한 엄청난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이 달려오는 이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결코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또 팔문의 내용처럼 어떠한 선도 우리는 단 하나의 선도 해낼 수 없으며 악한 일들만 행하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 악함에서, 이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기 표현되고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곧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믿어지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선,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상할 수 없는 생명, 쇠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친히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고 더 이상 썩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영원하고도 아름다운 생명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새 생명인 것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아름답고도 찬란한 생명의 꽃을 피우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토록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죄인 가운데서, 이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없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넌 이 자유로움으로 끝내 나를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지금 여전히 감격하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게 악한 상황 가운데서 말도 안 되게 선한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발톱만큼도 미치지 못하겠지만 우리 더 기쁨으로, 더 간절함으로, 더 감격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조금이라도 더 하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지침이나 힘듦이나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만, 그 즐거움만 차고 넘칠 수 있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